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노래들을 K-팝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K-팝. 미국 노래는 뭐라고 그러죠? 팝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노래는 팝송이고 영어로 하는 노래를 팝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하는 우리 한글로 하는 이 노래를 K-팝이라고 해요. K-팝. 코리안 팝 이런 얘기겠죠. K-팝. 네. K-팝인데요. K-팝을 부르는 한두 명쯤 이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세계 여행을 잘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행도 가시다가 그 중에 방탄소년단이라고 이 방탄소년단이라도 이름을 좀 알고 가시면 대접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는데요. 코리아가 어디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 저 방탄소년단 그 나라에서 왔어. 그러면 아 거기 이러고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제 뻥은 아니고요. 아 나 방탄소년단 할아버지요. 나 방탄소년단 할머니요. 그러면 진짜요? 이러면서 대접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다 이모잖아요. 이모. 그죠? 나 방탄소년단 이모요. 이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대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가 봐요. 저는 모르는데 유명한 노래인데 이 영어 제목이 Love My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아 이런 제목이 그냥 나오는 제목이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문화평론가들이요.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노래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저 노래를 들으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데요. 하물며 어떤 건 요즘에는 먹방도 그냥 수출이 돼요. 먹방 아십니까? 먹는 방송. 지금 먹방인데요. 저 불닭볶음면 저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인 거 아십니까? 농심 신라면보다 더 많이 팔린대요. 저 불닭볶음면 얼마나 매운지. 저걸 먹는 거를 그냥 방송에 내갖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이러면서 저거를 유튜브에 찍어갖고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불닭볶음면.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이런 인기를 먹고 사는 문화들은 그 수명이 길지 않다는 데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인기 있던 콘텐츠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던 연예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금방 사라지게 되죠.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지던 사람들, 아무리 해도 인기를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참 많이도 했죠. 극단적인 선택을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유명세를 탈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 속에서 마리아의 이름과 이야기가 조명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스타로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 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사는 마을 밖에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한 집 걸로 이렇게 마리아가 있을 정도로 이 집 마리아 저 집 마리아 그 옆집에도 마리아 맨날 마리아야 온통 그냥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거의 모든 집에 마리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마리아는 왜 성탄절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좋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가? 이 마리아의 삶과 신앙,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실 이 기록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역이 있는데 그 유다 지역을 제쳐놓고 굳이 갈릴리라고 하는 저 시골 동네에 번성한 성전이 있는, 번듯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시하고 저 비린내나는 오촌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는 천대받던 곳이고 나사렛은 아무도 없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차별받던 전라도 요쪽 야 전라도에서 뭔 전라도 강진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차별받은 얘기인 거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천하고 하대받은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는 어린 10대의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보통 마리아의 나이를 12세에서 15세 정도 사이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나사렛, 그리고 거기 마리아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한 한 처녀, 그러나 그곳에서 겸손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고요. 바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육신, 구원, 부활, 성탄절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심령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이제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리아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이렇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마리아 너와 이런 의미거든요. 마리아를 딱 지명하시면서 마리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적 관계가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을 하셔도 그것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내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것과 좀 다르다고, 내 마음이 아직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요, 그것이 곧 성령과 연합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성령을 위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 관계는 마리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리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와 연합된 성령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개인적 관계보다는 집단적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큰 교회 가서 나도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나 큰 교회 다녀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단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찬양 집회, 은사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단체나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금 저 배경이 저기가 호렙산이에요. 저기가 호렙산인데 저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났고 산을 흔들어대고 바위를 깨뜨리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확 불었는데 온 산을 휘감아서 불이 막 타는데,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이 세 가지가 다 끝나고 아주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거기서
아주 불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전에 있었던 강력한 바람 속에서, 강력한 지진 속에서, 강력한 불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매우 잠잠히 집중하면서 들어야 들리는 소리예요. ASMR 집중하면서 들려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아무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는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는요, 마리아는 아주 무척 행복한 시기였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아마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약혼한 요셉과 이제 공식적인 결혼을 하니까요. 아직은 약혼만 한 상태였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정식적인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의 삶을 그냥 통째로 바꿔놨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녀는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아이에게, 그 당시 유대인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라.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실 다윗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런 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34절을 보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마리아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득시키기 시작해요. 35절에 보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거야. 36절, 너의 사촌, 너 엘리사벳 알지? 네 사촌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됐어. 세상, 다른 사람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했잖아.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절,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38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앞으로 마리아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아직 첫날 밤도 보내지 못했는데 임신이 되었으니 파혼을 결심해야 되고요. 파혼만이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 신고하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결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결심이었음이 분명합니다. 38절 끝에 보니까요,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떠나갔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결단의 고백을 듣고 천사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천사가 올라가면서 기뻤던 게 엉덩이 춤을 승질로 하면서 이야 됐다. 이 천사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야 됐다 드디어. 아마 저 천사는요, 아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칭찬받았을 거예요. 너 임무 잘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만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용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마리아가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지 뭐. 아니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역사상, 이 지구 역사상에 위대한 인물은 5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대요.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종교개혁 한 게 한 500년 지났잖아요, 벌써. 종교개혁 5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고 지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인물이.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5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켈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요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편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늘 마리아가 담대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이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명, 오직 한 여인만이 메시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이 영광을 누리길 원해도 그 영광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영광은 오직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오늘 다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다 해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자기 자신도 기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